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만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수고를 하셨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말을 모르는 신자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은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은혜가 무엇이다 다들 압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멘 하고 동의하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 의인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오래도록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신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바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 저 멀리 가 있고 어느 틈엔가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다른 죄인보다는 조금은 깨끗하고 조금은 더 의로운 그런 존재, 이런 어떤 우월감을 갖는 이런 신자와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뭐가 다릅니까? 큰 죄인 있고 작은 죄인 있는 겁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 것은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 내가 헌금 열심히 많이 했다. 이게 그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가립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항상 더하고 여기에 첨가하고 여기에 섞으려고 합니다. 꼭 무엇인가를 여기다 더 얹어요. 어디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얹습니다. 오래 믿었다. 오래 그 교회에 다녔다. 기도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 주일 성수했다. 막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계속 얹으니까 말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죄인이지만 저놈보다는 제가 좀 깨끗합니다. 내가 쟤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이런 오해를 하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 내가 하는 노력이 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정답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진짜 참기름은 뭐예요?
예?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어야지 진짜 참기름, 순도 100% 진짜 참기름이라고 집에 와서 써보면 꼭 섞였어요. 100% 과일 주스. 그래서 샀더니 성분 함량표를 보니까 다른 게 섞였어요. 그리고 100%래. 100% 과일 주스. 여러분, 100% 과일 주스는 집에서 짜서 드세요. 그건 100%가 맞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지 뭘 거기다가 기도 좀 했네, 교회 봉사 좀 하네, 내가 그 교회 오래 다녔네. 그리 똑똑하세요? 그리 많이 알아? 그거 섞는다니까. 항상 섞어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서 사실은 내가 나인데 라는 이게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우월하다, 좀 더 깨끗하게 산 것이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청문회 가서 세워놓고 보면 별로 깨끗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자식 공부시킨다고 그리 했어요. 뭐 깨끗합니까?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봐서 알잖아요. 세상에 깨끗한 정치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자면 성경의 말씀대로 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란 주어진 결과에 대한 나의 수고와 노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흠결 없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니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고 계신 그 은혜의 주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100% 그대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적 은혜.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는요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따라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증거를 들어드릴게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조금만 더워보세요. 덥다고 난리들을 치잖아요. 예언을 합니다. 정확히 3개월 뒤에 여러분이 춥다고 할 겁니다. 추워서 못 살겠다고 할 겁니다. 추워 죽겠다고 할 겁니다. 그게 우리요. 그렇게 약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믿음을 세워놓고 그걸 따라서 가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더 정직해집시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 같은 비천한 것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속이 틀어져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드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니 이건 내 능력 아닙니다. 내 의지도 아닙니다. 내 지혜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30년씩 다녀도 은혜 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교회에 한 번을 들어와 나가서 예배당을 나가
신호등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고 있다는 그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척 하냐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뭐 은혜가 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좋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니 문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좋아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하는 거요? 다른 사람까지 정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까지 정죄하고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처럼?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으셨어요. 기준은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세워놓고 율법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나 교회 앞세우다가 사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마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믿는 걸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잘 믿었다고 그래요. 평생 성경 연구하고 평생을 말씀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했어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구원받은 자, 의인들,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눈에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뭐로 보였습니까? 아니요,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였어요.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보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처럼 말씀 열심히 보고 그들처럼 기도 많이 하고 대로에 서서 손을 높이 올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하고 이거 좀 바리새인 기도 훌륭하게 잘하네, 헌금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해,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가서 눈이 꽂혀 있으니까 사람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라.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잖아요. 예수님은 다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 못 만나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예배자리 와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영하고 가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30-40년 교회 다녀보세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예수님은 을에 당시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이들과 같이 계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식사를 나누어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지. 어떻게 죄인하고 같은 자리에 앉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아니, 우리는 구원받았지. 저들은 구원받는 거 아닌데 어떻게 동등해지나?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게 되나?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장 전체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일,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 나선 여인, 그리고 잃었다 돌아온 아들,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 들으라고. 지난번에 돌아온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순절후 14번째 주일의 본문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와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 나선 여인에 관한 비유를 본문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과 에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이런 주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였더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무엇을 하는 존재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과 믿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 출발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무엇인가를 하고 행하는 것에 가서 꽂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가 아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 그 잃어버린 양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찾아 나선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 집안에서 드라크마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 그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뒤지고 청소하고 수고하는 그 집주인 여인의 수고와 노력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비유의 핵심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이 두 가지는 마지막 세 번째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하고는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인, 목자와 주인의 노력과 수고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갈라가지고 나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일어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이게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를 보면 양과 은전이 아니라 그 양의 목자와 그 은전의 주인이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그래 어디 가서 잘 살겠지 뭐. 은전 10개 중에 하나, 그거 그렇게 값어치도 없는데 그냥 잊어버렸으니 그냥 두지 그랬어요?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본문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목자입니다. 이게 목자가 오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이어지는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청소하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이 느껴졌어요? 목자가 누굽니까? 오늘 이 여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 양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의, 오늘 길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그 양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목자가 뭐예요? 아니었으면 그 양은 어디 가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은전 하나 집안 어디 구석에 가서 떨어졌는데 이거 찾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빚도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묻혀서 지나갔을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주니까 주인이라는 겁니다. 목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요 은전 한 양이라의 존재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으신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은혜? 전적인 목자의 은혜, 전적인 주인의 은혜지. 양이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찾아가세요. 나 좀 데려가세요. 그랬나요?
오늘 이 은전 한 입이, 은전 하나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누구 보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봐. 너희가 종교인이라고? 너희가 구원받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렇다면 그게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아니,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네가 뭘 했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수도원의 수사들보다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주님,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주고 계신 교훈이에요. 내가 기도 좀 했다. 내가 무슨 방언 좀 한다고. 내가 무슨 뭐 헌금 좀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그 사람보다 내가 좀 우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면서 거기다 살짝 갖다 이렇게 얹잖아요. 얹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왜 나만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 이웃도 복을 받기를 구하세요. 나만 잘 되기를 구하지 말고 모두가 잘 되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세상 밖에 지금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 알지 못하는 저들은 사그리 다 멸망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왜 그런 말 하세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한마디면 끝났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한마디면 끝나는 게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근데 오늘의 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의롭다고 생각해. 성도와 교인들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 기도 많이 한다고, 나 금식 기도도 한다고, 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좋아요. 여러분 필요해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 드러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의가 되면 안 된다. 그 의가 내가 의인 되는 것에 덧붙여지면 절대로 안 된다. 오래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의가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이 옳고 상대방이 보고 상대방이 문제 제기하고 상대방이 말하고 상대방이 해법을 내면 그건 다 틀린 거다. 이게 자기 의입니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맙니다. 절대적이 되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항상 옳고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선, 절대적 진리와 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못 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옳은 자는 없어요. 주님 앞에 선한 자도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선하다고요? 무엇이 선합니까? 우리가 옳다고요?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옳지 않아요. 주님, 내가 옳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고개 뻣뻣이 들고 왜 이렇게 교만해요? 자신 있으세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 앞에서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를 보면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윤리적으로 우월한 것이냐.
군사독재, 반독재 투쟁을 하며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앞장서던 이들이 50대를 넘어가고 60대 초반에 들어가는 지금 정권은 역대 군사정권이나 부패한 보수적 정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만 착각이요. 뭐가 우월합니까? 그들이 뭐가 깨끗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한번 보세요. 과연 깨끗하고 그들은 흠결없고 전혀 문제가 없든가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올라가서 내가 일하는 것을 지켜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게 솔직해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흠결 있는 사람이다. 나도 그렇다. 나도 여러분과 같고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고쳐야 되고 이건 바꿔야 된다. 내가 장관하면서 바꾸겠다. 차라리 그게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복음으로 다시 서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다고. 교회는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돼. 성도로서 우리가 타락했고 잘못됐다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 평생을 말씀을 보고 기도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냐 말입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종교인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야. 저도 요즘은 그런 걸 자꾸 느껴요. 저도 이제 5학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6학년 되겠죠. 갈수록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이 왜 저하고 잘 얘기를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5학년이라 그런 것 같아요. 뭐 말을 했다가는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저도 참 많이 우기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내가 항상 옳고, 내가 항상 바르고, 내가 항상 맞고, 나는 항상 틀리지 않는다. 과연 그런가?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아유, 나는 바리새인 아닌데요. 나는 서기관 아닌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마치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내가 뭐가 되는 겁냐, 내가 뭐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 돼버렸어요. 내가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여기에 내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이걸 왜 섞느냐. 이거 섞어. 이거 항상 이렇게 섞어요. 섞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본문 7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메시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미 당신 앞에 죄인이라 낙인 찍혀 있는 세리와 그 죄인들에게 너희가 누구이더냐라는 걸 물고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야. 너희가 누구이더냐. 회개할 것.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죄인이 드글드글한 게 맞아요. 죄인이 꽉꽉 차야 되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정말로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날마다 회개할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예배당 들어오실 때마다
이런 마음과 심정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 없는 사람 아니라 나는 회개할 거 많은 사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절대적인 것은 내가 아닌데 주님이신데 내가 절대화되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내가 하는 게 다 옳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니 여러분 세상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고 그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적이라 내가 절대화돼버려.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자기들이 절대적이야. 자기들이 다 해. 그래서 절대로 타협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야당 되면은 또 막 똑같은 얘기. 자기네는 안 그랬나? 또 똑같은 얘기만 하고. 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사이좋게 지내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요. 아주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이제 이달에 우리 유아교회 공과 주제가 5단원 사이좋게 지내요입니다. 이따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새누리당에서 논평을 낼 때 민주당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마치 잡아먹으려고 그냥. 또 민주당도 그래요.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의롭고 옳은 양 말이죠. 지들이 다 옳고 깨끗한 것처럼. 깨끗하긴 뭘 깨끗해. 하나도 안 깨끗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깨끗하지 않은 우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성도고 교회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다가 갖다 자꾸 얹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금식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지.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적인 하나님. 양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 양을 뒤쫓아서 그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가서 끌어안고 오는 목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동전 하나 떼구르르 굴러가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내 손 안에 있던 것이지, 그거 찾기 위해서 집안을 온통 뒤집어 헤집고 청소해서 그 동전 하나 찾아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이 여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전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이 그 동전 한 입, 은전 한 입, 저와 여러분이 그 양 한 마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2독서 디모데전서 1장에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시니지 내가 능하여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시는 거지 내가 충성된 거 천만에요.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맡을 사람, 능력 있고 조건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직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맡겨 주신 것이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전적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어서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러분 그래요. 바울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사울로 살아갈 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살인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거 싸그리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실 때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의인 아닙니다. 죄인인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라 부르십니다. 성도라 부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전적 은혜. 100%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전적인 은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어지는 14절과 15절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인 은혜니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있었지 내가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세례를 주고 말씀 전하고 수건을 던져서 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 사그리다. 아무것도 아닌 이거. 그러며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은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전적인 은혜는 아무것도 섞지 않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내가 그 어떤 것을 넣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기준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가 기준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리새인 되었고 서기관 된 종교인같이 되었다는 우리 현실이 있잖아요. 오히려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을 늘어놓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오늘 실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런 흉악한 이런 이중적이고 흉악한 이런 나를 여전히 찾으시고 여전히 붙드시려고 하는 그 목자이신 아버지, 그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고 그 손을 저와 여러분이 잡을 수 있다면 이것이 전적인 은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오늘 이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